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잠깐 얼굴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여러분의 귀뿐만 아니라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대하여 정의해 놓은 몇 가지 이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왕과 백성, 즉 왕이 다스리는 백성, 그리고 백성들이 섬기는 왕의 그런 관계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해 놓기도 했고요. 또 가장 또 우리가 많이 아는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그런 관계를 설명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친숙한 비유는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신이 목동 출신이었던 이 다윗은 이 목자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이 된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시편 23편을 쓴 거죠. 그것은 다윗이 자기가 양이 돼서 자기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쓴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자신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의 양이라고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적인 입장에서 양들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양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 예수님의 이 비유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였고 우리가 양이 됐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양이에요. 그럼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양이 됐고 주님이 목자가 되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뭐예요?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은 목자의 절대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돌봐줘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의 특징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양은요, 동물 중에 가장 약한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해가지고 남을 이렇게 무슨 물거나 그러지도 못합니다. 반대로요,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으러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양은 그냥 잡혀 죽는 거예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무슨 동작이 그냥 예민해가지고 막 도망갑니까? 숨기를 잘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늑대나 그 외에 짐승들이 와가지고요, 포식자들이 와가지고 그 양을 그냥 물으면 그냥 물려서 죽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약한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양은 시력이 좋지를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넓게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제 저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다가 자주 보는 광경인데요, 목자가 앞을 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쭉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어떻게 따라오냐면 일렬로 따라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이 나쁘니까 이 양들이 그냥 앞에 양의 엉덩이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쭉 일렬로, 그래서 양의 간 길이 이렇게 쭉 나 있습니다. 들판에.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길을 찾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양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의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고 그러셨을까? 길을 몰라요. 길을 몰라. 예. 또 양은 제각각입니다. 자기 생각대로입니다. 그래서 잘 흐트러져요. 모이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양을 모으는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양이 막 흐트러져 있으면 그냥 개가 팡팡 하면서 막 돌아요. 그러면 막 양들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이게 한 군데로 이렇게 모으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힘이 전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강한 것 같죠?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돌봐줘야만 살 수 있는 게 바로 양이고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주님은 우리를 돌봐야 주셔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양만 관리해야 되나요? 어린 양만 돌봐주나요? 아닙니다. 양이 컸던 작았던 다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은 어린 양이나 큰 양이나 들판에 내버려져 있으면 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이라는 들판에서 목자이신 주님이 돌봐주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들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넓은 들판에 어쩌면 광야일 수도 있고요, 황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라는 우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의 이 우리가 있잖아요, 양우리. 그래서 양들을 그 우리 안에다가 이렇게 놓고 보호해 줍니다. 믿는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 밖에 나가서 어디에서 무슨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나 뭐 다른 것들에 의해 난 관여받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비록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목자의 돌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 아직 모른다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또 조금 있어서 또 베드로에게 묻어요. 베드로야, 네가 어떤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잠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 3번이나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3번 부인해서 그랬는지 정말 확인하고 싶으셨는지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걱정이 생겨. 내가 분명히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양들을 목양하는 그 목양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의 양이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주님의 몸된 종으로부터 여러분 관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길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싫어서 나간다면요, 이것이 싫어서 이 모든 이 관리를 받기 싫다면, 돌봄을 받기 싫다면
그는 왜 목자의 품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한 양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자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이 늘 못마땅했어요. 뭐 그렇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그래서 어느 날 좀 내가 내 맘대로 그냥 자유 좀 누리며 좀 살고 싶다. 그리고요 몰래 목자의 틈을 벗어나서 그 양의 무리를 떠나갑니다. 탈출하죠. 그는 곧 길을 잃어버립니다. 들판에 내버려집니다. 길 잃은 양이 된 것입니다. 목자의 관리를 벗어나서 거친 들에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제로입니다. 혼자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를 노리는 맹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목자가 그를 찾아서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다닙니다. 마치금 찾아서 그를 데리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인간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자기를 관여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간섭하는 걸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는 그 무신론 협회에서 광고를 냈어요. 다니는 차에다가 크게 아주 그냥 광고를 붙였어요. 하나님은 없으니 마음대로 사십시오. 무신론자 협회에서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내적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잃어버린 양이 누군가 삼킬 자를 마귀는 찾으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우리를 벗어난 것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여지없이 채갑니다. 제가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것은 양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하여 좀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풍요로운 삶을 누리십시오. 그건 물질적인 풍요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여유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누리게 해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리세요. 왜 그렇게 그냥 마음에 늘 각박하고 뭔가 불안하고 쫓기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삽니까? 우리 주님의 돌봄을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고 우리 주님은 목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철저히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작! 양은 목자를 통해서만이 양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목자를 통해서만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양식이죠. 양이 먹어야 할 양식은요, 오직 목자만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누가?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때로 들판에는 독초들도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그것을 뜯게 되면 탈이 나가지고요, 예? 아주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독초를 먹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어디에 독초가 있고 어디 가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요, 그때는 이제 동네에 개들을 많이 풀어놓고 살았었어요. 지금은 개 누구 돌아다니는 게 있으면 방송까지 하잖아요. 개 풀어놓은지 빨리 묶어놓으라고 방송도 하대요. 보니까요. 이제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집에서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그러는 개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런데요, 이 개들이 참 신기한 게 자기 동네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고 원정을 가요. 딴 동네로.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동네로 모르는 개가 들어와요. 그러면요, 동네 그 청장년들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어떻게 해서 저걸 잡아가지고 끄실리까, 그 생각이. 그래가지고 잡는데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그 개가 혹할 수 있는 먹이를 이렇게 갖다 놔요. 이렇게 확 갖다 놔요. 그러면 이 미련한 개가 그걸 먹으러 또 와요. 그러면 잡히죠. 여자없이 목숨을 잃지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자기를 죽이려고 놓는 먹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덥석 무는 거예요. 덥석 물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참다운 양식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양들이 모른다면,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냥 가서 먹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이 양식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가 진정한 양식인 줄 알고 그거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양식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결국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정령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잊어버리고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 55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진정한 양식이 아닌 것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은을 달아줘 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은은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왜 애를 쓰냐 말이에요. 계속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참다운 양식과 즐거움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게 나와서 들으라. 아멘 하세요. 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에 먼저 갖춰줘야 돼요. 이런 모습에 갖춰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원하고 그런 거를 들어주기보다 내가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제껴놓고 뭐 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얘야, 아니야. 먼저 너와 나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다른 것을 양식 아닌 것을 이렇게 애를 쓰고 다른 것으로 가느냐.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나.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풍성히 먹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십시오. 예?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셔요. 지나가세요. 대낮이에요. 뭐 한 12시에서 한 2시 4시 그 아주 뜨거운 햇볕이 쪼이는 그 시각이에요. 그래서 목이 마르셔서 우물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그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르니까 거기 어떤 여인이, 낮에는 대부분 여인들이 활동을 안 하거든요. 물을 길러 안 해요. 여인이 거기서 한심을 푹 내쉬면서 물을 깃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하나 좀 주시오. 그러면 그 물 달라 그러면 좀 주면 어때요? 이 여자가 아주 괘씸한지 유대인도 나 같은 천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오? 그 톡 쏴붙이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 여인이 왜 그런지는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삶이 무너진 여인이었어요. 예. 이전에도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저 타락한 여인라고 손가락질해요. 뭔가 갈급해서 채워보려고 채워서 그 물을 길어서 봤는데 여전히 또 갈급한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물을 마시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물을 마셔서 여러분이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요. 이거 먹지 못하면 계속 갈급한 거예요. 계속 목마르다고 바닷물 퍼먹는 거와 똑같아요. 또 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자니라. 썩은 양식, 세상에 참된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이 정말 진정한 양식인 줄 알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신 주님만이 참된 양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더 구하십시오. 더 사모하십시오. 더 갈급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더 갈급해 보십시오. 근데 주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족한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양은 목자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절대적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다. 우리 주님을 떠나가서 어디에 행복이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참 말을 많이 합니다. 행복에 대한 생각도 많고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인 우리의 입장에서 행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에게 뭐가 행복입니까? 목자가 옆에 있는 게 행복입니다. 그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띄어서 어떤 행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목자는 특히 오늘 말씀에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선한 목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을 사랑하는 목자. 양을 사랑하는 목자.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 양들을 구하신 그 목자 주님. 그렇게 우리의 생명까지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들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하며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양이누리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누리가 목자신 주님을 떠나 어디서 또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양이누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목자신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보세요. 네? 함께 해보세요. 목사님,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이 있다며요. 그렇죠. 근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주님과 함께 해보셨습니까? 예? 지금 목자의 품을 떠나서 저기 어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생각해 보시죠. 목자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자와 함께하는 우리 삶이 대단히 풍족함을 누리며 사는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 상관입니까? 뭔 상관이에요? 남들에게 뭐 대단히 인정받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뭔 상관입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이신데. 할렐루야! 예.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목자가 내버려 둡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뭐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찬양단 좀 한번 같이 좀 부르면 좋겠어요. 이 찬양 한번 최근에 나온 찬양인데 우리 제 마음속에 아주 좀 많이 와닿아서 이 찬양을 한번 좀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작은 작은 삶, 흐르는 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니에요. 딴 게 행복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 이거를 믿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뭐 세상에 뭐 잘 되려고 애써야지.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줄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그냥 주님, 목자이신 주님과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네. 알아서 주님이 주세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즉 목자와 양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은 철저히 목자의 돌봄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양은 목자를 통해서만이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자를 통해 공급되지 않는 것들은 썩은 양식입니다. 해로운 양식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양식이여 진정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양은 오직 목자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아니 우리의 유일한 행복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며 그 안에서 각종 귀한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주님의 참된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